세계 각국으로부터 오순절을 지키러 모여든 유대인들은 그전에는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구약의 선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일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속에 이루어져서 사람의 이성으로나 감정으로 이해할 수조차 없는 일들이 나타남을 보고 놀람 속에서 그들의 양심이 찔림을 받고 회개를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만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려는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엄밀하게 말하면 인생에 있어서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아무리 세상에서 영화롭게 된다고 할지라도 실패한 인생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죄진 인류는 하나님의 십자가 아래 초청에 나아가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사실 이 땅에 태어나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인간 성취고 인생의 목표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육신적 삶이 어떠하든지 이미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고 또 영원한 성취를 한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져도 아마 모자람이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과거의 긴 역사에서 자연을 통해서 선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던 하나님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1장 2절에 선언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면 이 사람은 진정으로 귀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 구원의 초청에 응답한 사람들은 전체의 수에 비교한다면 참으로 많은 수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약 20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동일한 말씀으로 듣는 여러분 모두가 회개한 3000명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에 응답하시는 그런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죄인의 거듭남에 대한 놀라운 역사와 그것에 응답하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을 다음 주님의 날까지 상고하면서 먼저는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감사와 함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아직도 세상 속에서 어찌할꼬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같은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말씀에 더욱 큰 확신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37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포인트로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다는 것이죠.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대상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말씀하시고 또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완악해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3번씩이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2장 5절, 7절, 11절에 말씀하십니다. 구약율법의 최종판이라고 하는 신명기서에서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하셨고, 복음시대에도 믿음은 듣는 데서 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로마서 10장 17절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성패는 말씀이 들려지느냐 또 그 말씀을 듣느냐에 따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라는 사실은 구원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다 듣는 것은 아닙니다.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듣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듣고, 겸손한 사람들이 듣고, 착한 사람이 듣고, 하늘의 사람들이 듣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 속에서는 물론이고 이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는 것보다는 오히려 말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죄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속성을 너무나 잘 아는 성령께서는 야고보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에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하는 저보다 잘 듣는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던 저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는 반응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영혼의 칼이기 때문에 찔리는 반응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라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바로 비수입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는 상대방에게 비수와 같은 칼질을 말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하는 비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가르는 비수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이 사도행전 속에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찔려라는 반응이 두 군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찔렸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심하게 찔렸다 또는 동요를 시키다, 그 다음에 따끔하게 찔렸다, 따끔하게 일침을 당했다, 이런 등등의 의미를 가진 말씀인데요. 한 번은 오늘 본문이고 또 다른 곳은 7장 54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라는 전혀 상반된 반응을 보게 됩니다. 영혼과 양심의 쇼크를 받고 회개를 일으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책망하시고 회개를 요청하시는 사랑의 일침에 복된 반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책망에 어린아이처럼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혼과 양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찔림을 받았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반응이 뭡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람으로서는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러한 순수한 자세가 바로 우리가 어찌할꼬입니다. 모두가 말씀 앞에 이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심정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죄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 것보다는 수레반에 반응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더 흔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성경에서는 이를 가는 모습조차가 지옥에서의 저주의 모습으로 비유되고 있는 것을 주님의 말씀에서도 보게 됩니다.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22장 13절 이를 간다고 하는 것은 지옥에 가는 모습으로 비유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반응에 이를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적나라한 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는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하늘의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회개의 자세로 응답하는 하늘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38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회개의 요청에 바르게 응답하는 사람들에게만 다음의 은혜는 내려질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몇십만이나 운집해 있던 그 많은 유대인들 대다수는 사도들로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대수롭지 않게 지나쳐 버렸기 때문에 다만 3,000명만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도 반응하는 자세는 모두가 각각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같은 사도행전 17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런 선언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비웃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런 반응을 보이는 상반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회개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시던 말씀에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하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늘 분명한 해답이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회개와 세례는 단체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반드시 세상과 죄악과 절망과 저주를 향해 가던 인생을 180도 돌아서야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180도 삶을 전환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바꾸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단순히 슬퍼함으로 탄식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건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 바로 메타노이아입니다. 삶의 방향을 바꾼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거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마음 먹고 돌이켜도 여전히 제자리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 죄로 인하여 무능해진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죽을 자리에서 온갖 모멸과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면서 대신 죽으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에 하나가 되는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바울 사도는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례 그리고 부활의 하나가 되는 것을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에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를 받는 결과는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는 약속입니다.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죄의 사람이 물속에 장사되고 물에서 일으킴을 받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일체가 되고, 이 죄를 해결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에게 하나님은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는 약속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하는 것은 동시적인 것을 성경은 명료하게 가르칩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또 성령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임이 분명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많은 사람들은 노력으로 애씀으로 성령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성령을 주시는 것이 죄를 해결한 거듭난 피조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 약속이 미치는 범위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39절에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먼저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 이 말씀을 듣는 당사자들과 그의 자녀들, 즉 그들로부터 동일한 말씀을 듣고 약속을 누릴 그들의 미래의 후손들과 이 은혜의 초청에 응답하는 모든 먼데 사람들입니다. 이 약속이 가능한 대상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은 이제 옛 언약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고 순종하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소급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9장 15절에 말씀하심으로써 이 약속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약속이 이미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물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혼동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도로의 사람들이 세례 없이도 구원이 가능하다는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우편 강도의 예를 들면서 말이죠. 중생의 약속은 세례 이전에 이루어진다고도 주장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질 않습니다. 물론 인간의 양심에 영혼에 감동을 주는 것은 성령이시지만 죄가 있는 사람의 양심 속에 성령은 들어가서 머무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거듭난 피조물들 속에서 자리를 잡으시고 교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하고 이 사도행전 속에서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중에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은 물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이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40절에 그렇게 말씀이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구원의 진리는 베드로 사도의 이 선언이 구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과 이적 등등을 들어서 확증하고 권한 것이었다면 말씀뿐만 아니라 역사 속의 많은 사람들과 사회 속에서 확증된 진리이며 우리가 목숨을 걸고 구원해도 결코 손해볼 것이 없는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성경은 이 세대를 결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예가 없습니다. 이 세대의 지위나 부, 영광은 결코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것으로 단정합니다. 또 역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세대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애굽을 나왔지만 거기에 마음을 챙겨 나오지 못한, 거기에서 마음을 챙겨 나오지 못한, 그곳에 마음을 두고 몸만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보살핌 속에서도 늘 애굽을 추억했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이러한 원리는 안타깝지만 복음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그 엄청난 희생의 대가로 우리를 사신 은혜를 매 순간 되새기면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드리고 또 세상에 빠져 만신창이가 된 영혼들을 회개시키고 구원해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 은총은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에게 유효한 약속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41절과 42절입니다. 베드로에게 구원의 방법을 물었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탄식하는 말씀을 듣고 죄를 죄로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은 베드로로부터 응답을 들었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행함에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1절에 그 말씀 선포에 응답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날에라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로부터 받은 그날에 그들은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1년 동안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1년을 기다려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속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고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전에는 없었던 전혀 새로운 신앙적 요청에 응답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함께 왔던 주변의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됐었고, 과연 이것이 잘하는 것인가 망설임도 됐을 것이기 때문이죠. 베드로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음에 한 사람들은 바로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즉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은 말씀을 즉시로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믿습니까?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아직도 과거의 일들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사도행전 22장 16절에 그렇게 다구치는 모습을 봅니다.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던 사울에게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뜻밖의 상황조차도 사울이 머뭇거려야 할 이유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연거푸 회상하는 것들을 사도행전 속에서 보게 되는데 22장 28절과 26장 15절에도 같은 자기의 경험을 수레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런 입장에서도 바울은 처음 보는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종에게 어쩌면 머뭇거리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이 거듭남을 방해하는 요소, 즉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늦출 이유는 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에도 사도들에게 순종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이 무려 3,000명이었고 이 무리를 통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계속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약속은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믿음 생활이란 거듭남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듭남은 어린아이로 탄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갓난아이는 계속 성장해야만 합니다. 그 성장하는 삶의 방법을 이제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2절에. 신앙적 성장은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성공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로 계속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일이 너무 바쁜 나머지 그런 일들을 많이 미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시도를 하고자 해도 시도하는 저도 여러분에게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신앙의 결론은 아니라는 거죠. 신앙적 성장은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기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계속 믿음을 가진 자가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들음으로서만 가능한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가르침을 받는가가 또한 중요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은 성경은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완벽한 교재가 됨을 선언합니다. 이 교훈이 바로 사도들과 하나님의 종들로 통해서 주어진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계속 가르침으로만 자라는 것은 역시 아닙니다. 그 다음의 단계가 뭡니까? 서로 교제하며. 이것은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말씀입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기쁨은 키우고 아픔을 격려받을 뿐만 아니라 물질과 마음과 사랑을 주고받는 또 애굽을 기억하면서 신앙의 한눈을 파는 사람들에게는 서로 책망해주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로가 같이 성장하지 못하면 그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떡을 떼며. 이것은 주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수도에 넘치는 사랑을 확인하며 그 은혜로 오늘 내가 있고 우리가 있음을 감격하는 행사였고 이것은 적어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며 나중에 바울조차도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 속에서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삶을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다음에서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모든 동력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모든 힘의 원천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충성됨인 것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랴.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는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충성입니다. 내 이성에 내 감정에 어울리지 않는데라도 충성하면 믿음은 자랍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뿐으로 이것은 순종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누리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주님께서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세상의 토양에서가 아니라 하늘의 생명으로 붙으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충성됨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피스티스 또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러므로 충성됨이 없는 사람은 믿음 생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신앙의 모든 삶이 한 절 속에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것은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가장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즉각적이어야만 합니다. 믿음의 삶은 우리 개인뿐 아니라 모두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모두를 아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충성됨으로 지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한 가지라도, 즉 가르침을 받는 거라든가 서로 교제한다든가 떡을 뗀다든가 기도하는 것들 한 가지라도 제외된다면 이것은 사회적인 모임과 다름이 없을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모임은 바로 이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 삶의 나눔으로서 교제, 예배와 끊임없는 기도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지요. 우리 개인의 삶을 이것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이것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제한다면 그것은 사회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는 교회와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런 모습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교제가 이루어져 가고 또 이런 모습 속에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로 뭡니까? 교회 성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충성됨과 즉각적인 순종과 신실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한다면 오늘 요순절에 있었던 그 역사와 같이 3,000명의 회개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오늘 또 전도의 열매에도 이런 역사가 있어지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 모두의 말씀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